복음을 전하는 일, 그건 우리에게 평생 맡겨진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요, 오늘부터 앞으로 3개월간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보다 집중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주제를 전도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요, 다시금 전도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서 첫 번째 필수 요소인 것은 복음이죠. 여러분, 전도 한자잖아요. 풀어보면은 도를 전하다이죠. 도, 생명의 길 혹은 구원의 길로서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또 뜻을 풀어보면은 복된 소리를 의미하죠.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이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강조가 돼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 포함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의 근간, 바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짙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아낌없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세상에 참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 경쟁에서 낙오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패배감과 좌절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패배감과 좌절을 보듬어줄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요, 그 패배감이 그 절망으로 변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극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패배감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 불길한 소식, 어떤 묻지마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참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내 곁에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줄 그 사랑을 부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이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힘을 말하죠. 그 애너웜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요, 한 조사를 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성할 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오랜 시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런 기대가 있죠. 열악한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한 삶도 불우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역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밖으로 아주 건강하고 밝게 성장한 또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집중적으로 또 조사했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예외 없이 이 아이들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아이들을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그들의 인생 어떤 순간에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언제든 그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으로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곁에 있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기꺼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복음은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더없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복음에 담긴 주님의 사랑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충만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죠.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한 지경으로 끌고 가는지 보십시오. 무엇보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요, 단지 우리 존재가 영원히 멸절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심으로 우리 위에 드려져 있던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내신 것이죠. 대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충만해요. 특별히 여러분,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온갖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잖아요. 그 일그러진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덧씌우고 있는 그 욕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신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이 깃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의미 있고 고귀하고 그런 가치로운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복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 이것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은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이 있죠. 야, 이런 일도 있었네. 그 중에 하나가요, 후추와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후추가 뭔지 아시죠? 향신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스테이크를 썰 때 여러분, 그때 후추 뿌려 먹기도 하고, 설렁탕 같은 거 여러분 드실 때 그때 후추 섞어서 먹죠.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코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식당 가면요, 후추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처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당 주인이 식탁에 딱 놔뒀잖아요. 비싼 거면은 그렇게 놔두지 않겠죠. 그런데요, 이 후추가 정말 비싸게 거래됐던 때가 있습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비쌌냐? 금보다 더 비쌌대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의 후추와 금이 있으면은 금이 아니라 후추가 더 비쌌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그 후추 나달 한 개, 한 알, 그것과 진주 한 알이 같은 가격으로 거래됐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러니 후추를 구경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도가 원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너도 나도 그 원산지인 인도로 가서 후추를 구하기 위해 항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그런 역사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호식품인 후추도 그렇게 비싸게 값을 치르고야 얻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혼에 잇대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복음이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의 기쁜 의미를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전도에 있어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 바로 증인이죠.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이 이제 우리 손에 들려졌어요. 그렇다면은 그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증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47절에 말씀하시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을 넘어서서 오늘날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바로 우리 자신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죠. 곧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 반드시 지녀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주 입체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양 중에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목자에게 아직 99마리 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서 그 품에 안을 때까지 양을 찾아 이리저리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없어진 것이야 대수인가?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 계시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영혼의 빈자리가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주님께는 온전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은 길을 나서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긴박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졌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움직여요.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그대로 둔 가운데 바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양의 안위를 진심으로 염려하기 때문이죠.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나며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온갖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시력이 워낙 나빠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져서 크게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겁도 정말 많잖아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맹수가 공격하려 치면요, 한 발자국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려요. 지금 어디에 으슥한데 길을 잃고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그 맹수 울음소리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니 이 목자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의 흔적을 따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런 불상사가 닥치기 전에 양을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이 긴박한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다면 그 위에 드리워져 있던 그 죽음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원자력 전문가고 우리나라의 과기처 장관을 2번 지낸 정금모 장로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지내던 절친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수석경제비서관을 하던 김재익 박사예요. 근데 김재익 박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 장로님 아내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죠.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던 차에 만날 이제 기회가 닿았어요. 그래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김 박사, 오늘 내가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좀 신중하게 들어주면 좋겠네. 근데 이 김재익 박사가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감을 잡은 거죠. 예써 그 얘기를 못하도록 뭐 경제 이야기니 정치 얘기니 이걸 수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다가 그 만남이 끝나버렸어요.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지. 너무 바빠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정근모 박사님이 한국인 최초로 중국에서 원자력 관련 그 협회에 초청을 받아요. 중국 상하이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김재익 박사에게 알려야 되겠다. 정부 그 요직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난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재익 박사도 그때 마침 미얀마로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를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상하이 원자력 협회 얘기하고 또 이제 미얀마 순방길 오를 그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만남이 그 얘기로 그냥 막을 내려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상하이로 날아갔죠. 그 협회가 끝나고 이 호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뉴스를 보는데요, 길을 확 열리게 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 그 다음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들리는데요, 김재익 박사도 그 순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통안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날아왔고요,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죠. 그 고인의 영정 앞에 서 있는데 이 김재익 박사, 그 고 김재익 박사가 영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더래요. 이보게 정 박사, 왜 내게 진작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 조금만 일찍 나에게 말해주면 안 되었나? 왜 말해주지 않았어?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그 증언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영구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위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덮쳐버리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떠나는 그런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에 복음을 들려 세상의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49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거 뭡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능력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고 계셔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제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복음 증거의 능력이죠. 곧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복음의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때 그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열리는 것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둘러싼 그 어둠이 아무리 두터울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그 영혼을 뚫고 복음의 빛이 스며들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인 복음과 더불어서 바로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경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래전에 청년 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 지역 아닙니까? 외국인이 현지인에게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들을 순방했어요. 교회들로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거기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양손에 한 사람씩 청년들을 손에 붙들고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로요.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기도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슬그머니 손을 빼더라고요. 느껴졌어요. 이 청년만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더 꽉 잡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막 헛구역질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기도했죠. 기도가 끝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의 그 얼굴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마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은혜 충만한 얼굴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봤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그 영혼 붙들고 하나님 그 영혼 만나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위에 드려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 제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여행 우리 정말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